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삼행시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삼행시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한 초등학생이 소나기라라는 이 삼행시를 지었는데 이 소 하면서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불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난리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남의 일은 잘 참으면서 자신의 일을 참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남의 집에 불 구경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저 방관하는 예배가 아닌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혹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누군가의 예배를 구경하며 방관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마 유럽에서 가장 민감한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가장 옆에 붙어있는 폴란드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라는 나라에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소아과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이 의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소아과 의사였는데 사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독신주의자, 무슨 병이 있어서 독신으로 살았던 것이 아닌 그의 아버지가 패밀리 히스토리, 그의 아버지가 이 정신병이 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패밀리 히스토리, 혹시나 그 아버지의 정신병이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이 유전되어지면 어떠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그런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그는 자기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유대의 이 전쟁 고아 아이들을 보살피며 교육하는데 평생을 투자했던 그런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당장 먹을 음식조차 떨어지자 아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거리로 나아가 구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 다른 고아 아이를 그의 품 가운데 안고 돌아오곤 했죠. 그는 유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이 가스실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아이들을 가스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기차가 앞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실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이 의사는
그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되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독일군이 그를 끌어내리려 하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타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데 누군가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지는 않을까요? 누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결코 이 아이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트레물렌카의 가스실에 그는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아이들, 평생을 함께하였던 유대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 가스실에서 그는 그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잃게 되어지죠. 히틀러에게 학살된 이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야누스 코르작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지금도 어린이날 이 야누스 코르작이 아이들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자녀는 부모를 믿고 신뢰해야 하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정말 풍비박살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도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눈이 늘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아닌, 기쁨만 함께하는 것이 아닌, 믿는다라는 것은 기쁨도 함께하고 시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관계가 믿는다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신뢰하는 관계, 서로 믿어주는 관계,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평생을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기쁨만 걸어가는 것이 아닌 고난의 길들도 함께 같이 걸어가고 고난의 길들도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 사실 오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기 쉽지 않는 그런 말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는데 아마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물질의 시련, 물질의 고난입니다. 이 시련은 초보적인 시련입니다. 목사님, 돈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돈 없는 것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 풍성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기쁜 것이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살며 정말 아끼면서 어찌 됐든 배 곪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것, 물질의 시련은 초보적인 시련입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시련, 육체적인 고난이 있죠. 이 부분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시련,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정말 서로가 지옥과 같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정신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 신앙의 시련,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 시련의 길들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믿음에 있죠. 그런데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오늘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이 말은 아델포이라는 이 말인데, 이 아델포이라는 이 말은 그저 얼굴을 알고 있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델포이,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아, 정말 피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서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동지들아, 정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형제라고 호칭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시험 가운데 떨어지거든, 시험 가운데 너희가 깊숙하게 들어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이란 어떤 시험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 만나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트라이얼.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은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즉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그럼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어떤 시험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영어 버전을 보니까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temptation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NIV 성경이나 ESV 성경 같은 성경을 보면 trial, test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정황상, 문맥상, 그리고 문장의 구성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트라이얼, 테스트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온전히 기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count it all joy. 이 말은 기쁨으로 너희가 의도적으로 여기라,
기쁘지 않지만 기쁨으로 너희가 의도적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극복해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 뒤에 PPT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우리 PPT가 안 넘어갑니다. 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면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의도적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그 시험을 이겨내라.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견고한 사람은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견고한 사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죠. 이성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으로 냉정하게 분석하며 그 일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감정의 언어로, 감정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서로 같이 머리를 모아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며 해야 될 일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내 기분이 상해서 그 사람의 말이 옳지만 그 사람의 말이 100번 옳지만 내 감정이 싫어서 무조건 덮어놓고 싫다라고 반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 맞습니다. 감정이 공감이 되어지고 감정이 함께 같이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지만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냐?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헬라를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이 말은 디아크리노메스라는 이 말입니다. 디아크리노노메스라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것인데 디아크리노메스라는 이 말은 디아라는 말과 크리로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디아크리노메스라는 이 말인데 이 서로를 분리시키다, 우리를 갈등시키다, 우리를 서로 띄어놓는다라는 이 단어가 디아크리노메스, 즉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 여러분, 디아블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디아블로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이 말은
블로스라는 이 말의 합성어인데 우리의 관계를 갈라내는 것, 우리의 관계를 찢어내는 것, 우리의 관계를 갈라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블로스, 디아블로라는 이 뜻.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이 말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심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서 있는 것. 또 이 디아라는 이 말 가운데 다이알로그, 서로 대화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이 말은 바로 이 헬라어의 디알로그라는 이 말이 합쳐져서 다이알로그, 서로 대화라는 말인데, 이 대화라는 이 말은 서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은데 너는 왜 대화하지 않니?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은데 왜 대화하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죠. 저도요, 사춘기 자녀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저와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이알로그라는 이 말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서로 대화하는 것인데, 우리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일방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대화는요, 서로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인데, 서로 같이 대화하는 것이 아닌 부모들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며 일방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대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나며 머리가 커져 나갈 때 아빠, 엄마,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대화는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다이알로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견고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지고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시련과 시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쁨을 선택하라. 여기서 초점은 사건이 아닌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깨달아내는 것이 사건이 아닌 의미, 미닝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던 병약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약한 사람은 늘 몸이 아프기에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통나무집 한가운데 떡하는 이 바위 하나가 그 집을 출입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약한 사람은 이 바위를 옮겼으면 내가 이 집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수월하겠는데 도대체 이 바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만 없어지면 내가 통나무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시면 내가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바위를 너가 매일 밀어라.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위는 꼼짝하지 않죠. 2달이 지났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바위가 밀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바위가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밀었지만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 1인치도 옮기지 않는 그 바위를 바라보며 절망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바위를 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단 1인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약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은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너의 몸을 살펴보렴. 그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그 남자는 8개월 전에 병약한 남자가 아닌 근육질의 남자, 튼튼하게 변화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발견하게 되어지죠. 동시에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 너무나 기분 좋고 상쾌하게 일어나며 잠들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옮기고 바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바위를 옮기는 사건보다 바위를 미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의미보다 사건을 중요시하게 되어지면 내리막 인생이 되어지지만 사건보다 의미를 더욱더 중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는 사람의 고백은 때로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여기서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죠. 라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는 기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생각이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도시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 별명은 윈드시리, 바람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1998년도 레코드를 보니까요, 약 105마일에 이 바람이 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바람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평상시에도 약 50에서 70마일에 바람이 불고 요동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어느 날 한 성도님과 함께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도 참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많이 불었냐면 타고 가는 그 차가 흔들릴 정도로, 레인을 이탈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런데요,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그날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 점과 같은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게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어요. 제가 혼잣말로 쟤는 무슨 고생하려고 바람 부는 날 저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며 저 혼자 입으로 내뱉었는데, 운전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독수리는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닌 더 높은 곳을 날기 위해 바람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독수리는 이 바람 많이 부는 날 고생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닌 한계를 넘어 더 높은 곳을 날아가기 위하여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 바람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바람과 같이 우리의 몸을 요동치키며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는 바람이 부는 그런 밤, 인생의 시련의 밤을 보낼 때가 있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어려우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539장에 있는 찬양 함께 같이 1절 3절 앞에 가사를 띄워놨으니까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좀 천천히 고백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같이 가사를 기억해도 좋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시험을 만나고 인생의 시련을 만나 주의 말씀 가운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 앞에 넘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그 테스트를 통하여, 트라이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께 의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